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일본 그리고 신 선교지부가 나가사키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여서 나가사키를 간 것입니다. 가서는 나가사키의 여러 가지 그러한 선교 지역들을 보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정말 유익한 그러한 시간들이었고, 저희 숙소도 그게 이제 가톨릭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침묵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몇백 년 전에 그렇게 행하셨던 그러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에 방문하면서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읽었고, 나가사키에 제가 두 가지 눈물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눈물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나가사키의 눈물은 바로 1945년 8월 9일 11시 22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자 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졌습니다. 1945년 8월 6일은 무슨 날입니까?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진 날이 바로 8월 6일입니다. 제 생일입니다. 3일 뒤에 8월 9일 날 히로시마에서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 시간이 11시 2분이었고 그 기념 박물관에 가니까 그때에 원폭 당해가지고 모든 게 멈춰버렸는데 그 멈춰진 시계가 거기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떨어졌던 그런 폭탄과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옆에 학생이 보입니까? 한 반쯤 정도의 학생이 보이죠, 그죠? 굉장히 폭탄이 크더라고요. 큰 폭탄이 그곳에 떨어지게 되는데 저 폭탄 제일 중심에는 플루토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 폭탄이라 말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폭탄이었습니다. 여기 이 공원이 이제 그 원폭 기념 공원인데 이 공원의 그 땅에 원자 폭탄이 떨어진 그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 이제 공원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여기 보시면 우라가미 성당이란 그 성당이 보입니다. 그 성당이 원폭 당시의 그런 모습입니다. 주변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죠. 초토화 되어버리고 이 성당이 그래도 좀 큰 건물인데 이 큰 건물에 남아있는 기둥이나 이런 것들을 이 원자 폭탄이 떨어진 그 장소 공원에 이렇게 그 잔해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겨진 그러한 건물 잔해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숙소가 가톨릭 센터가 이 우라가미 그 대성당의 바로 길 건너편이었습니다. 바로 앞이었는데 성당에 가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잔해들이 있었습니다. 잔해들도 있고 새로운 그런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종탑이 있죠. 양쪽 옆에 종탑 비슷하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그대로 쓰러진 있는 옛날 그 기둥의 그 종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 터에 새로운 그런 성당을 지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원자 폭탄이 떨어진 땅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전쟁의 비참함과 사람들이 죽은 그런 사진들 다 있더라고요.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 있고 살아남은 사람도 더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야, 정말 전쟁이 일어났어도 안 되고 우리가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가사키에 인구가 25만 명이었습니다. 25만 명이었는데 죽은 사람이, 원폭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넘습니다. 넘고, 그리고 중상을 당하고 다친 사람이 또 7만 명 넘습니다. 25만 가운데 15만 명이 되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어땠을까요? 방사능 때문에 피부병이 걸리고, 그리고 이 온갖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사진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겠는가, 이 나가사키의 눈물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나가사키 하면 짬뽕만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 정말 슬픔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가사키의 눈물은 순교자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가 나가사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3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숫자를 다 포함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순교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100만 명이 넘게 순교당한 사람이 있는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한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을까요? 100만 명까지 순교를 당했을까요? 일본 땅에 순교당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순교자의 눈물이 있는 땅이 바로 이 나가사키 땅이었습니다. 나가사키에 첫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1945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물론 카톨릭입니다. 근데 1949년 1549년도에는요, 카톨릭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이제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성당 벽에다가 95개 반박조를 붙였으니까 이제 뭐 30년 정도 지나가지고 개신교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도 힘들고 조금씩 이제 그 운동이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 그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신교 가톨릭의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는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복음의 이 일본 땅에 첫 복음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포르투갈 선교사인 자비에르라는 그 신부가 카고시마현에 도착을 하였고, 그 복음이 뭐 히라도, 다 나가사키 지방이죠. 히라도 그리고 나가사키시까지 이렇게 전파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행기 타고 나가사키를 가시면요, 나가사키 공항이 있습니다. 나가사키 공항은 나가사키 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리타 공항은 동경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치바에 있지 않습니까? 나가사키 공항은 나가사키 현이지만은 나가사키 시가 아니라 오무라라는 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오무라라는 그 시 안에 이런 선교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참가한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이 오무라 시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박해를 했습니까? 허락을 해줬습니까? 박해를 했습니다. 믿지 못하도록 박해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했는데, 박해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을 감췄습니다. 감췄는데 603명의 그러한 감추어가지고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몰래. 그런데 어떤 한 농부가 이것을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603명이 잡혀가지고 그 중에 406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406명이 순교당하는데 너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나누어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 131명의 사람이 순교당한 장소입니다. 여기 곳이 오무라 그 시에 있는 131명이 다 목배임을 당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여기는 임진왜란 때에 끌려갔던 조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에 보면요, 이렇게 붙잡혀온 조선인 13명도 함께 여기에 사형을 당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1명이 이곳에서 이렇게 칼로 그림 보면 이렇게 목 딱 되어 있죠, 그죠?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무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자카라고 하고, 옆에 있는 건 쿠비자카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면 131명을 죽여가지고 목 잘라가지고 몸은 도자카라는 이곳에 묻고 목은 저기 쿠비자카라는 곳에 이렇게 따로따로 묻은 거예요. 여러분, 왜 따로 묻었겠습니까? 죽인 사람들이
혹시 이 기독교인들이 부활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목을 잘라서 따로따로 묻은 거예요. 부활 신앙입니다. 혹시 이게 살아날까봐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엿을 부려가지고 이 사람 부활해서 살아나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따로따로 이렇게 무덤을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여러분 가보시면 몸무덤이죠. 몸무덤 그리고 목무덤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이 그림 아십니까? 예, 후미에라고 하죠. 후미에.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시행했던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을 색출해냅니까? 예수님이 그림이 그려져 있던 이 그림을 바닥에 딱 놨습니다. 우리 친목 영화 같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바닥에 놓고는요, 그것을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에 밟고 지나가면 살려줍니다. 안 밟고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하고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후미에가 그래서 유명합니다. 나가사키에 가니까 후미에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모조품을 만들어 놨고 진짜 혼모는 어딘지 아십니까? 동경에 있습니다. 동경 우에노에 있는 박물관 가면 이게 혼모노 후미에가 있다라고 그게 이제 설명해 주신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동경에 있는 박물관 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에 국립박물관이죠.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후미에를 이용해서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색출해내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순교의 현장까지 그렇게 가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밟고 지나간 사람들은 집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 씻은 물을 다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숨어 지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이제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숨어 있는 카쿠레 키리스탄 혹은 잠복 그리스도인 해가지고 샘부크 키리스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45년 49년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박해가 들어올 때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되어 가지고 거의 오랜 기간 동안 박해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가운데에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배교하고 숨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우라 이제 성당입니다. 이게 어떤 성당이냐면 현존하고 있는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당 건물입니다. 일본의 국보입니다. 국보. 이거보다 더 오래된 성당이 있었는데 그게 요코하마에 있었는데 전쟁 중에 불타버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성당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오우라 성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당이 왜 유명하냐면 또 카쿠레 신자가 발견되었다. 250년이나 이렇게 이제 박해 가운데에 이제 키리스탄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성당을 프랑스 신부가 프랑스의 그런 또 지원을 받아서 건축을 한 다음에 미사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한 이야기가 우리도 당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쿠레 키리스탄들이 25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남아 있어 가지고 숨어서 예수 믿으면서 이 성당이 딱 있을 때에 다시 자기들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같이 믿고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 때도 몇 년간은 박해가 계속되거든요. 이 사람들 다시 또 박해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드러내놓고는. 그리고는 한 몇 년 지나다가 서양의 압력 때문에 메이지 유신 때에 그때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믿게 되는데 이때까지 사람들이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곳이 소토메라는 곳입니다. 이게 나가사키 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바닷가에 소토메라는 그 한자를 외해라고 쓰죠. 소토메라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시츠라는 그런 성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카쿠레 크리스탄들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막 이렇게 시골로 도망가고 또 섬마을로 도망가고 막 다 흩어진 겁니다. 도망가서 숨어서 이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숨어서 예수 믿는 가운데에 그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가운데 나중에 프랑스의 노로난 신부가 와가지고는 여기에 성당도 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도 가르치고 제조 공장도 짓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카쿠레 크리스탄들이 숨어 살던 그런 마을로서 유명한 소토메의 시저 성당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가까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오노 성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오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당은 지금은 이제 사람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이제 미사를 드린답니다. 아까 보았던 그 시체 성당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왜 이제 이 지역이 유명하냐면 카도라는 신사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신사입니다. 보리가 있고. 근데 이 당시에 카쿠레 키리스탄들이 드러내놓고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교에 다 들어가게 만들고 신사에 다 들어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겉으로는 신사를 믿는 겁니다. 숨어서는 예수 믿지만. 카도 신사에는 이 신사 안에 예수님의 그것을 모셔놓고는요. 지나가면서 겉으로 보면 신사에 절하고 기도하는 것은 보이지만은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모셔놓고 자기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카도 신사가 이 오노 성당 그 밑에 가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숨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에 있는 소속에 있는 사람인 척 하면서도 숨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카쿠레 크리스찬들 숨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살아남으려면 뭐 숨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믿고 겉으로는 뭐 신사를 믿고 뭐 불교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으로 믿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물론 살아남아서 신앙을 계속 이어나갔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신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어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신사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관음상 이런 것들도요, 마리아 관음상, 예수 관음상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변형해 가지고 섬기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드러난 이후에 다시 성당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불교나 신사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카쿠레 키리스탄 때의 그때의 형태처럼 믿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을 혼합시켜서는 안 됩니다. 혼합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어찌 보면 그 순교를 각오한 그 신앙들을 버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그런 명목하에 우리가 타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신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카쿠레 키리스탄들이 250년 만에 드러나가지고 이야 스고이네 대단하네 감동을 하고 감명을 합니다. 물론 감동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신앙적으로 볼 때에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맞는 신앙인가? 이곳이 나가사키의 시에 있는 니시자카라는 언덕입니다. 조그만한 언덕이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니시자카에 순교지가 있습니다. 순교 기념 이렇게 비를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놨는데 여기에 몇 명이 있냐면 26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니시자카라는 곳에 이 장소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창으로 찔려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 키산 가운데 그리스도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 26명입니다. 언제 순교를 당했냐면 밑에 바닥에 1597년 2월 5일 이게 이제 사형을 실시한 날이죠. 1597년이니까 상당히 이제 초기죠. 그때 순교 당한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가 26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교토에서 잡혔습니다. 교토에 잡혀가지고 왼쪽 귀가 잘립니다. 잘리고는 잡혀가지고 손이 묶여가지고 걸어서 나가사키까지 한 달에 걸쳐가지고 갑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사람들 보여줍니다.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나가사키까지 끌고 가서는 이 니시자카라는 언덕에서 이 사람들을 사형에 처합니다. 근데 이 26명 가운데에 선교사가 중간에 6명이 딱 중간에 있습니다. 6명이 있었고 서양 선교사가. 그리고 여러분 키가 작은 상이 보입니까? 키가 작은 상이 하나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3명이 끌려 있었습니다. 제일 어린 아이가 12살, 그리고 14살, 10대 청소년이 3명이 같이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원래 교토에서는 24명이 붙잡혔습니다. 끌려가는 도중에 2명이 거기에 자기들이 스스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거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올 때는 26명이 오게 되었고 여기에서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발 밑에 보시면 십자가가 있고 그 상 밑에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옛날 성경 버전 같은데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 말씀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그 밑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이 도움이 되겠지,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클럽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회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목숨을 각오하고 어찌 보면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마지막으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도착했을 때에, 자, 너희들은 한번 그냥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죽는 길을 택하겠습니다라고 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교적 신앙, 제가 거기서 책을 한 권 사왔는데 이 책은요, 숙소에서 가까이 있는 그 개신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목사님이 개신교의 입장에서 본 가톨릭의 그 순교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기록해 놨는데, 제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조금 이렇게 앞에서 읽으면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어떤 글귀냐면, 사람들은 오늘날 순교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현장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20세기, 21세기 사실은 역사 가운데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순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예배당에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예배드리는 200명이 죽고, 그리고 그 이슬람 국가에서 수많은 기독교인이 죽어나간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어느 시대보다 순교자가 많은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왜 일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와는 거리가 먼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 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어디 간다 했습니까? 십자가 지고 어디 갑니까? 십자가 지고 학교 갑니까? 십자가 지고 직장 갑니까? 십자가 지고 놀러 갑니까? 십자가 지고요, 골고다 언덕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냐? 우리 십자가를 지고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내가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죽음까지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죽음을 각오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는 데에 이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학교 다닌다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순교적인 신앙을 갖지 않고 학교를 다니니까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입니다.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들을 양육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순교적인 그러한 신앙을 우리도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는 것들, 이런 만약에 각국의 크리스찬들이 뭐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도 각오한 이 사람들,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고신 목사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신입니다. 고신은 무엇입니까? 요즘 뭐 어느 교파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고신 사람들은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에 조선기독교가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냥 국가의식이다라고 말하면서 해도 된다라고 가결했을 때에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한 사람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을 당한 사람들은요,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조선기독교 모였을 때에 말합니다. 우리가 신사참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결정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교를 각오해도 우리가 믿음의 순교를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믿음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조선기독교에서는 그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쫓아내버렸습니다. 너희들 우리 교단에서, 우리 그 기독교 거기서 나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쫓겨나온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만든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믿음의 정통성,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각오한 그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과연 믿음 때문에 순교를 각오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선배들이 했던 그 순교의 신앙들을 자랑은 하지만은요, 나는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그러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숙소 앞에 있던 우라가미 성당입니다. 새벽 6시에, 아침 6시에 새벽 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미사 한번 가봤습니다. 한 150명이 새벽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드리는데 이 우라가미 성당에 신자가 몇 명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6,000명이나 하더라고요. 나가사키에 성당이 133개인데 한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6,000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가사키에 교회는요, 한 59개 있습니다. 신자가 한 1,700명 정도 있거든요. 한 교회만도 못한 기독교 가톨릭 아니 개신교 신자가 거기 있습니다. 큰 성당입니다. 새벽 미사 참석해봤어요. 참석해 보니까 분위기가요, 우리 예배하고는 달라요. 분위기 거룩합니다. 신령합니다. 뭔가 진짜 하늘에서 막 이렇게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신령한 분이, 머리에 이렇게 수건도 쓰고, 그리고 앞에서 신부님이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종도 땡땡땡 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야, 신령하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 무언가를 느끼겠다. 이야, 뭔가를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그 의식이라는 것이 거룩하고 진지하고 막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옆에 흰색 잠바를 입으신 분이 있죠. 저분이 이제 우리를 안내하신 분이에요. 숙소에서 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새벽 미사를 안내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뒤에 앉아가서 같이 이제 그 미사를 이렇게 옆에서 도와줍니다. 어떻게 드리는지. 그러면서 아침에도 그 뭡니까?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성찬식 떡을 주고, 천주교는 잔은 주지 않습니다. 떡만 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잔은 예수님의 피로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 먹다가 흘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신부만 먹습니다. 잔은. 떡만 줍니다. 떡만 주고, 이 떡은 몸 안에 들어가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잔은 먹으면 진짜 예수님 피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떡만 주는데 이게 하더라고요. 하던데 우리 보고 그거 절대 받아 먹지 말라더라고요. 그 안내하는 사람이.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세례 받았는데 먹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 성당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개신교인데 그 먹으면 안 되냐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 그 성당에서 받은 세례도 인정해 줍니다. 우리 개신교는. 왜 인정해 주냐면, 그 세례를 행한 사람에게 그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정해 주거든요. 아니,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기분 나빠가 내가 돌아가면 나도 인정해주지 말까 이런 마음이 좀 들던데 어쨌든 그걸 뭐 이렇게 그 아침에도 세례식을 하는 아니 성례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벽에 보면요 그 그림이 딱 붙어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가부터 쫙 그림이 붙어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고난과 십자가 붙어 있는데 이 흰색 입으신 이분이 이제 미사가 끝나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성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나도 이 그림 가운데 한 두 가지밖에 모른다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그 못 박히는 거 보면 아니까 그거 하고 부활한 건가 고난 당한 거 하여튼 그 두 가지밖에 모르고 다른 그림도 자기도 모르겠다 하더라고. 이 책을 안 보면 모른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봤어요. 어떤 게 어려운 이야기인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는 거, 무리를 걸으시는 거, 우리가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쉬운 건데 이걸 이분이 모른다는 거. 이분 새신자인가? 그래서 언제부터 성당 다니는지 물어보니까 6대째라 하더라고. 그리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성당에 좀 그래도 이렇게 그 오랫동안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근데 자기가 이 그림 가운데 모른다 하더라고. 이 두 가지 외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이 없구나, 말씀이. 이들에게는요, 설교가 없습니다. 설교 없고 그냥 성경 봉독만 하고 그냥 이렇게 의식적으로 의례적인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보이고 그게 홀리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들에게 없는 것이 바로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인 것도 모르고 성물을 섬기고 있고 성인들을 기념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라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의식이 살아있어도요 예배가 홀리하게 보여도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정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 우리 신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예배는 조금 자유롭고 찝으면 찬양하고 이런 분위기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슬로건을 내민 것이 있습니다. 5가지 슬로건 하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솔라 그라티아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다른 어떤 중보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그런 슬로건입니다. 솔라 피데 다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뭐 교황이나 뭐 신부님이나 뭐 인간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교황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결정에 교회 회의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내건 5가지 슬로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아니요. 우리는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그 신앙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홀리하게 거룩하게 보이는 그러한 행위들은 있었지만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러한 의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은요 망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을 붙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맞다 생각하고 아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다고 그리고 다닌다고 해서 다 알곡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인 수가 제일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교적인 신앙의 그러한 길을 이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나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또한 죄악과 그런 범죄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과 정의롭게 사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위하여서 순교당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발자취들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믿음이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의 삶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참된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